이 시간 칭의는 믿음에 의한 것인가 또는 믿음의 행위를 더함으로 얻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들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바탕으로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영생을 얻을 권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법적 행위가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실제 지위나 내면의 상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세상과 사람들, 심지어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자인 마귀 사탄이 우리를 향해 정죄하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선언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오랜 과정이 아니라 한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칭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칭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칭의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50년 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불과 5분 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 더 누구보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칭의는 결코 변하거나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칭의가 바뀌거나 변하게 된다면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역시 바뀌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결코 반복될 수도 없고 반복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으며 용서를 받았으며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선언을 하신 칭의의 진면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칭의는 단순히 죄사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란 우리의 죄성이 용서를 받고 타락 이전에 아담과 같은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벽한 의의 옷을 입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칭의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게 됩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는 이제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에 참여하게 되는 특권을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칭의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태생은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한 번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치 태생적으로 의인인 것처럼 여기시고 의인처럼 대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자신이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이 사망이요 영원한 심판임을 아는 자들은 자신의 변화된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감격과 감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마음과 생애가 전격적으로 변화함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나를 의인 삼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제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삶을 살기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성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연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그와 같은 성도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외침이 결코 부끄럽지 않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